결혼 예식을 우리가 보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생각해야 할 것은 뭐냐면, 장차 우리가 주님과 함께할 그런 영적인 결혼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결혼식도 있지만 영원한 결혼식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성경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다 이 말이에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우리 주님이 신랑이 되시고 우리가 그의 신부가 되는 그런 결혼 예식이 천국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 결혼식을 준비하는 예비 신부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결혼식을 보면서 누군가를 축하하고 축복하는 것도 우리가 있어야 하겠지만, 결국 장차 우리 주님과의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사모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우리 신랑 되신 주님은 완전하신 신랑이십니다. 그분은 흠도 없고 점도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의 결혼식은 완전하지가 못합니다. 또 우리가 이 땅에서의 모든 부모나 또 모든 어떤 그런 제도나 이런 모든 것들이, 관계들이 완전하지가 않아요. 불완전합니다. 불완전함 속에서 우리가 영원한 것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완전한 것을 사모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결혼식을 보면서 또 정말 우리의 그 영적인 영원한 결혼식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때 우리의 결혼식은 어떨까? 생각만 하면, 상상만 해도 너무 기쁘고 즐거워요. 물론 여러분이 이 땅에서 결혼식을 아직 안 하신 분은 결혼식을 해야죠. 그것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이지만, 그 결혼식은 한계가 있고 그 결혼의 생활도 다 한계가 있어요. 완전하지 못합니다. 사랑해서 결혼하고 너무 좋은 그런 가정을 이루려고 그런 꿈을 꾸고 살아가지만, 이 땅의 모든 시스템이나 상황이 그 마음같이 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참 많고 생각지 못한 그런 갈등과 아픔이 발생하는 거예요. 또 서로에 대해서 실망감도 생기기도 하고 또 그런 어떤 원망스러운 마음도 생깁니다. 그러나 그것으로서 우리가 그치면 참 허망하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피면서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 주님과의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신부로서 우리가 준비되고 있다면 얼마나 그것 또한 기쁘고 감사한 일인가,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우리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그 날은 언제냐?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날이 우리의 결혼식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주님의 신부들은 다 뭘 기대하겠어요?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는 거예요. 왜? 그날이 내 결혼식이니까. 나의 결혼식이에요. 우리가 날짜를 잡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지금 알 수 없는 날짜가 잡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날짜인지는 모르지만 그날은 분명히 오고 반드시 옵니다. 근데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언제 우리가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신부로서 서게 되느냐? 주님이 오실 때. 그래서 주님의 오심을 우리는 사모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날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의 모든 불완전함이 그날을 통해서 완전해지고 온전해지고 영원해지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자,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주님의 재림으로 인해서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첫째는 이 땅을 더럽힌 음녀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두 번째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진다, 열린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이 다 함께 그날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그들을 일으켜 하나님의 종들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들이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주님의 신부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신부로서 두 가지만 딱 준비하면 돼요. 다른 거 준비할 거 없어요. 딱 두 가지만 우리가 준비되어 있으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첫째는 뭘 준비하느냐?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뭘 해야 된다고요?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걸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주님을 신뢰하느냐? 주님의 종으로서의 자세를 가져라. 여러분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번에도 성경에 보면 종이라는 말이 나와요. 난 주님의 종입니다. 그런 종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종의 뜻은 둘로스라고 하는 헬라어 말입니다. 둘로스. 근데 이 둘로스는 고대의 종들이 종류가 많이 있어요. 여러 다양한 종들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둘로스라는 종은 뭐냐면 전투함에 탄, 전투함에도 맨 밑바닥에 탄 노예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노예들은 바깥 세상의 상황을 잘 몰라요. 전투가 일어났는데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를 모르는 종들이에요. 노예 밑바닥에, 바의 밑바닥에 앉아서 노를 젓는 종들인데 쇠사슬에 묶여 있어요. 발도 착고에 차 있고 손도 잡고 있어요. 왜? 전투가 벌어지면 막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펼쳐지잖아요. 두렵기 때문에 도망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전투함에 참여한 이 노 젓는 종들은 그래서 쇠사슬을 다 채워요. 묶인 채로 이제 그 노를 젓는 거죠. 자, 그래서 이들은 배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배가 파손돼서 침몰하면 같이 죽는 거예요. 자,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위에서 들리는 북소리에만 귀를 기울여요. 위에서 이제 북소리가 울리면 그 북소리가 어떻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전진을 하는지, 후진을 하는지, 좌로 갈 것인지, 우로 갈 것인지, 북소리가 어떻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노 젓는 방식들이 다 달라요. 오직 그것만 그들이 집중을 합니다. 바깥 상황을 몰라요. 전혀 모릅니다. 그냥 북소리만 들릴 뿐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은 다 스스로를 뭐라고 불렀느냐? 난 둘로스입니다. 난 주의 종입니다. 그래 불렀어요. 스스로 한 거예요. 누가 시킨 게 아니고. 그러니까 스스로 착고에 차이고 스스로 배 밑에 가서 스스로 노를 젓는 사람들 그 말이에요. 과거에는 노예가 그냥 잡혀와 가지고 억지로 했던 사람들이었다면 자기들은 그게 아니고 난 스스로 배 밑바닥에 들어가고 스스로 착고에 차여서 노를 젓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선언한 사람들이 주의 종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그런 말을 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스스로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돼요. 전적으로 신뢰해야 돼요. 왜? 어떻게 신뢰하느냐? 주님이 운행하시고 운전하시는 이 배는 파손하지 않는다. 그 신뢰가 있어야 돼요. 절대 이 배는 침몰하지 않는다. 그 여러분 마음이 없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주의 신부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 신뢰하는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주님의 신부들은 신앙생활을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귀가 열려 있어. 귀. 바깥 세상은 몰라. 근데 주님이 울려주는 그 북소리를 전적으로 믿고 따라요. 앞으로 가자 하면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이 상황을 볼 때 앞이 아닌 것 같은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도 앞을 향해 노를 저어요. 주님이 멈추라고 하면 막아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도 멈춰야 돼요. 주님이 좌로 하면 어쨌든 좌로 가기를 원하고 우로 하면 우로 가기를 원해요. 이게 주의 종들이에요. 바깥은 몰라요. 근데 주의 목소리만 듣고 가는 거예요. 모든 자신의 생각과 판단과 모든 뜻을 다 내려놓아요.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종이다. 이 모습이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근데 이게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행동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이처럼 신뢰하는 마음을 갖기를 바라요. 그러나 여러분 왜 신뢰하느냐? 결코 다시 말합니다만 주님이 운전하시는 이 배는 파손하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내 운명이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운명을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운명은 망하지 않아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죠. 여러분 전투함에 탔는데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여러분 뒤에 옆에서 부딪히는 배소리가 있을 것이고 또 옆에서 여러분 뭔가 불화살이 또 올라올 수도 있는 것이고 상황이 막 이상할 것 같고 이 무너질 것 같고 파손할 것 같지만 우리가 믿어야 돼요. 주님이 타신 이 배는 주님이 운전하시는 이 배는 주님이 운행하시는 이 배는 결코 파손하지 않는다. 나는 그 파손하지 않는 배에 성선한 주의 종이다. 우리의 이 전투는 승리하는 전투다. 이기는 전투다. 실패하고 무너지는 전투가 아닙니다. 패배하는 전투가 아니에요. 이기는 전투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배 안에 지금 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번 주에 이런 말씀하시고 이번 새벽에 이런 말씀하시고 저런 말씀하실 때 세상의 상황과는 좀 다른 것 같아. 내가 생각하는 느낌과는 달라. 근데도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고 가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그가 누구라고요? 주의 신부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준비할 게 딴 거 없어요. 우리는 주님 준비할 때 이런 거 준비하고 저런 거 준비하고 결혼식에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 저런 거 많은 잡다한 걸 생각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신랑 되신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마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눈물 흘릴 일도 많아. 아플 일도 많아. 괴로운 일도 많아. 주님은 신뢰하지만 내가 겪는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승선한 이 주님의 배는 결코 무너지고 파손되지 않아요. 아플 수도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괴로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이길 수 있도록 해줘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말씀이에요.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면서도 주님을 따라가지만 눈물 흘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너무 속상한 일도 많고 괴로운 일도 많고 주님이 하라고 했는데 내가 겪고 있는 그런 현실적인 것들은 정말 슬픈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 모든 눈물들 주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다 닦아줄 거다. 여러분 닦아준다라는 말은 그냥 눈물 한번 닦아준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모든 것 보상이 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흘린 눈물이 무의미한 눈물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그때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결혼식에 임했을 때 다 보상될 것이다. 물론 우리가 그걸 다 몰라요. 어떻게 보상하실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보상이 여러분 우리의 지금의 삶이 헛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눈물이 헛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다시는 사망이 없다. 그러니까 주님을 신뢰하면서 가는데 죽는 일도 있는데 여러분 이 죽음은 진짜 죽음이 아니에요. 진짜 죽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죽는 것으로 끝난 것으로 생각하지만 진짜 죽음이 아니구나. 그 사망도 주님께서 보상하는 거예요. 왜? 다시 부활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죽었던 게 죽은 게 아니었구나. 우리의 가족들이 내 자녀들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내 가족들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죽었어요. 근데 그게 죽은 게 아니었구나. 사망이 보상을 받아요. 사망 없어. 애통하는 것도 곡하는 것도 아픈 것도 없어.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여러분 슬퍼할 일이 많습니까? 애통이라는 것은요, 간이 저리도록 우는 슬픔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런데 다 보상이 될 것이다. 없어 이제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잠시 우리의 괴로움은 여러분 괴로움이 아니에요.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다 보니 모든 게 다 보상받는 거예요. 다. 곡하는 것, 아픈 것, 예. 다시는 잊지 아니할 것이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울 일도 없어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할 결혼식 그날 이후로는 울 일도 없고 죽을 일도 없고 아플 일도 없어요. 헤어질 일도 없어요. 그게 진짜 행복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서의 결혼식에는 울 일이 있어요, 없어요? 결혼식이 너무 좋아. 너무 행복해. 그 이후에는 울 일이 없나요? 애통할 일이 없나요? 슬플 일이 없나요? 여전히 있어요. 근데 주님이 오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결혼식 이후에는 이런 일은 없다. 그래서 그 주님을 신뢰해라. 그 주님을 신뢰하면서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5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 작은 자나 큰 자가 다라고 그랬어요. 그죠? 작은 자나 큰 자라는 말이 뭐냐?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할 때 여러분 그 헌신의 정도가 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하나님이 종들에게 우리에게 맡길 때 달란트의 양들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맡기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를 맡기고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맡겼어요. 그러나 5달란트든 2달란트든 1달란트든 자기가 맡은 달란트의 만큼 헌신하고 충성한 자에게는 다 똑같은 보상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큰 것을 못한다 할지라도 너무 우리가 슬퍼할 것도 없고 낙심할 것도 없어요.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에만 최선을 다하면 돼.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만 했다 해도 우리가 여러분 너는 나의 신부가 아니다 그렇게 하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함께 주의 신부로서 그 자리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준비되어 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준비해야 할 게 뭐냐? 순결이에요. 순결. 뭘 준비해야 된다고요? 순결.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만을 제일 사랑합니다. 순결하기 위해서는 주님 외에 사랑할 것이 있으면 안 돼. 첫째는 주님을 신뢰해야 되고 두 번째는 주님 앞에 뭡니까? 순결해야 돼요. 왜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랑과 신부가 같이 결혼식을 하는데 결혼하기 전에 그 잡다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 우리를 유혹하는. 내가 저 사람하고 결혼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저 사람이 더 좋은 것 같아. 그런 갈등들이 자꾸 일어나. 여러분 우리 신랑 대신 주님보다 더 좋은 분은 없어요. 그분만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분만을 기대하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이 왜 심판을 하느냐, 음녀를.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한 사람과 한 남자와 한 여자를 결혼시켰는데 결혼시키고 나서 음행을 저질러 심판받아요. 하나님 그거 용납 안 해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면서 준비하는 신부의 모습과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음행을 굉장히 미워하십니다. 싫어하십니다. 지금 세상 보세요. 결혼을 했는데도 그냥 다른 사람하고 뭔가 연결해 보려고 하는 거. 그게 누가 하는 짓이겠어요?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마귀들이 하는 짓이에요.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육적인 것도 똑같지만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순결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났으면 끝까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 왜? 사실은 더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을 생각하며 그 날들을 우리가 여러분 준비하며 사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참 순결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유혹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 내가 저 사람을 하고 이렇게 혼인 약속을 했는데 더 좋은 사람, 저 사람이 더 좋지 않을까? 더 좋지 않습니다. 진짜 좋은 사람과 여러분과 우리는 하나 됐어요. 오직 그 사람만을 사랑해야 돼요. 그게 여러분 영적 순결이에요, 순결. 근데 지금 세상이 점점 타락하고 더러워지다 보니까 그냥 결혼을 해도 하기 전에도 아무렇지도 않게 여러분 몸을 섞고 살아갑니다. 그 다 하나님이 나중에 심판합니다. 우리가 육적인 것을 여러분 지키는 이유는 더 신령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육적인 걸 못 지키면 영적인 걸 지킬 수 있느냐? 못 지킵니다. 영적인 걸 지키기 위해서 육적인 걸 지키는 거예요. 주님과의 그 귀한 혼인잔치를 영원토록 우리가 여러분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지금의 삶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중해야 되고 그래서 더 기도해야 되고 이 땅의 삶도 정결하게 살아야 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유혹을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의 신부다. 그래서 오늘 8절에 보니까 깨끗한 세마포 옷. 이게 뭐예요? 흰 드레스. 주님의 신부니까 우리가 여러분 결혼식 할 때 여자들이 그냥 흰 드레스를 입는 이유가 뭐겠어요? 순결을 뜻하는 거예요. 순결. 흰 드레스는 순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순결하지도 않으면서 드레스만 흰 옷을 입었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순결. 여러분 신부가 흰 드레스를 입었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내가 당신 앞에 순결했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드레스를 입을 수 있는. 그래서 신랑 되신 주님이 그 흰 드레스를 진짜 순결한 사람에게만 주는 거예요. 주님이 인정한 사람에게만 그 드레스를 입히는 거예요. 그 드레스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볼 때 너는 순결했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외에 사랑하는 대상이 있어서는 안 돼요. 지금 세상이 여러분 주님 외에도 성공할 수 있다. 주님 외에도 출세할 수 있다. 여러분 주님 외에도 즐거울 수 있다. 진짜 즐겁고 행복한 것은 주님 안에 다 있어요. 그리고 주님이 오시면 그것을 우리는 다 보상받아요. 이 땅에서 그 보여지는 것은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고 완전한 게 아니에요. 소위 말해서 가짜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 가짜에 속으면 안 됩니다. 진짜 그 날을 위해서 우리는 준비해야 돼요. 그 영원한 날을 위해서 지금을 희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신부로서 자격을 가지고 들어오게 될 것이다. 모든 눈물, 아픔, 애통, 슬픔 다 사라져요. 더 이상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아직 결혼 날짜를 받고 있는 신부와 같은 사람임을 잊지 마세요. 얼마나 설레입니까? 아, 나의 결혼식. 나의 결혼식. 주님과 함께하는 그 결혼식. 나는 그 결혼식을 준비하고 있구나. 뭐 돈 필요 없어요. 준비하는 거 신랑이 다 준비해요. 신부는 준비할 게 하나도 없어요. 딱 두 가지만 준비하면 돼요. 신랑을 신뢰하고 신랑을 사랑하라. 그 신랑은 누구라고요? 우리 주님이시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7절에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깨끗하고 빛나고 깨끗하고 그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을 받았다. 여러분 마치 스가랴 4장에 보면 3장에 보면 대제사장 요수가 나오는데 여호수아가 그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데 사단이 뭐라고 막 해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 불 가운데 그렇게 나와서 그렇게 더러워진 것일 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역경과 환난 속에서 더러워진 것이지 본질적으로 더러운 인생이 아니다. 그 옷 벗기고 내가 새 옷 입힌다. 그렇게 끝나버렸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신뢰하는 마음으로 부딪히면서 살아보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더럽혀짐이 있는 것은 그 진짜 더러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벗기고 새 옷 입혀. 우리의 몸이 새 옷으로 갈아입게 될 거예요. 썩어질 몸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몸. 영원한 영광스러운 몸. 그 몸을 입고 신랑 대신 주님 앞에 우리가 나가게 될 것이다. 그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러면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많은 하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하객들이 누구예요? 네? 천군 천사들. 그들은 하객이 하객. 그래서 여러분 하객들은 어떻게 해요? 주인공 된 신부를 향해서 일어나서 박수치고 그러잖아요. 축복하고. 그렇습니다. 그날의 주인공은 우리가 될 거예요. 제일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의 신부니까. 제일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기대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 어제 혼인 결혼식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장차 주님과 함께하는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우리가 함께 그려보는 이 시간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모두가 다 크신 은혜와 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